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62편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46쪽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시편 말씀은 61편, 62편, 63편이 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유대 광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의 그 지경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자식으로부터의 반란, 굉장히 큰 환란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곰곰이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를 완성하고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에 관한 한 영의 주도권을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공급자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영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 공급자와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잘 이렇게 공급이 잘 될 때 인정을 받고 또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알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잘 원활하게 유지될 때는 살 맛이 납니다.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근데 삶이 영적 공급자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에게 영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냉담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대적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눌립니다.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자체가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을 고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 속에 있는 영이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 진단하는데 믿음은 뭐냐면 밖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는 걸 보는 게 믿음인데 육의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뭐 자식 이야기 이런 것만 하지 자기 영을 비추어서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휘둘리는 겁니다. 저희가 영적인 공급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진단하는 정도의 영적 분별력만 있어도 상당 부분 인생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영적 공급자입니다. 부모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공급자가 부모입니다. 그 부모 이상으로 영적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가 아침에 지 얼굴만 봐주면 그때부터 잘 놉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의식이 성장하면서 영의 공급자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친구로 확장을 해요. 엄마 갖고 부족해. 그래서 엄마하고 있어도 만족했던 애기가 엄마랑 갈래 친구랑 갈래 그러면 친구 따라가지 엄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오는 공급이 약해요. 훨씬 의식이 커져갖고 확장됐기 때문에 친구가 좋다고 그래요. 친구. 그래서 한동안 영적 공급자가 친구가 됩니다. 사춘기 때는요. 친구에게 왕따 당하고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 힘든 겁니다. 애들이. 이것은 영적 공급자가 원활하게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자아의 위기는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의 단절에서 기인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영을 비출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상대에게 있다고 해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그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영적 공급자를 변하고 없어지고 가변적인 상대를 통해서 영적 공급원을 삼고 있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점점 영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커서는 이제 연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갖고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친구 많았던 친구도 남편 만나서 어디 막 미국으로 가불고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고향을 떠나도 남편이라는 영적 공급원이 강력하기 때문에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고 뭐고 그냥 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영적 공급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그 노력은 사랑하는 상대와 영적 공급자의 관심과 사랑을 내게 유지하려는 자기 노력이에요.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 출세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바둥바둥 사는지. 사랑을 더 받고 싶고, 관심과 사랑이 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든 인식을 하고 하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영적 공급원이 최상의 영적 공급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공급자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식한테 어택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어택당할 때예요. 자식이 나를 쳐버렸잖아요.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 될 거라고. 남편이 나를 공격을 해요. 아내가 나를 버리고 아내가 나에게 의식을 공급 안 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열매를 먹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왕이 돼갖고 다 누린 줄 알았더니 쫓겨나가지고 아들한테 지금 죽을 판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종종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극복할지 제가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공급자와 영적 의존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으로 말하면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태양이라는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할 뿐이지 자체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를 이렇게 사람이 호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영의 공급이 끊어지고 주변으로부터 영적 공급자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나이가 먹어가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영적 공급자와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의 공급자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영의 공급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사람은 거기서부터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자아의 위기, 인생에 사는 게 아무 맛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 맛을 느끼는데 이게 끊어지면 삶의 의미를 못 느낍니다. 보통 이 젊은 남녀들이 연애하다가 그렇게 한참 때인데도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랑하는 여자가 변심해서 저도 군대에서 가끔 총 갖고 탈영하는 친구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애들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공급자가 변해버림으로 자신의 살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변하고 없어지는 걸 가지고 내 인생에 기반을 두고 사는 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했잖아요. 반석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정하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영적 공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은, 저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사랑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깎아버네, 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느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형체는 눈으로 보지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여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통이 된다는 것을 신앙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 영의 공급자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한번 봐볼까요? 그 구약인데요. 호세아 4장. 구약 1259쪽입니다. 1260쪽.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영적인 언어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의학용어라든지 법률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의학용어를 아는 사람은, 의사는 의학용어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은 그 말하는 말을 통해서 그 세계가 공유하는 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고급 언어를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면 경제에서 쓰고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영역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면 영적인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육의 언어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가늠하여 갈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핵심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뭔고 하니 보이는 세계의 현상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인과율로 해석해. 인과율로. 아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과의 연결을 통해 나의 정당성과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글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글이 알아집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도요 3년, 6년, 12년 대학원까지 한 20년 가까이 공부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도 공부 못한다고 맨 얻어듣고 미련한 놈이라고 뭐라고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체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의식이 공급되고 있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한번 봐볼까요? 시편 62편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백성들아,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시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6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61편도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1편.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그의 61편 2절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랬는데, 옛날에 구약 한글에는 눌릴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부담이 될 때 짐승들도요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굴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쭈그리고 꿍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요. 그러면 상처가 자연 치유가 되기를 기다리잖아요. 내 영혼이 상함을 얻거나 다쳤을 때는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주님께 시시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하고 내 속에 있는 울분과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죄성과 내 안에 쓰레기들을 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영성이 생기고 주님과 임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급발작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는데 마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처럼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친 사람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변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온다건들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살긴 하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한 사람에게만 영이 들어와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진심으로 그걸 믿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영적 공급자가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받거나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고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너 세상에 나가고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어갖고 어떻게 둘리려고, 너 너무 순진해. 이렇게 가르치면 애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애기한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하고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랑 없음으로 애기한테 세상에 두려움을 투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안 믿어.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표현을 못하는가를 봤더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도 안 믿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속에 계속 의심과 불신. 그래서 이 속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해요. 피해의식. 사람은 의식이 부족하면 자기를 의식하게 돼요. 의식의 결핍 상태. 자존심이 약한 사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를 의식하는 거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속에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빛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빛이 뭐냐면 사람에게 받는 영적 공급원이건 하나님께 받는 영적 공급원이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막 사막에서 한가운데서요 살아내버립니다. 모든 어려운 걸 다 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린 애기를 그런 상황에서도 진작 다운되었을 것 같아요. 인생 절대 그 찬란하게 그 영혼을 마귀가 디피트시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공급자의 관계가 단단했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우울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눌리고 막 무너지고 울고 불고. 이게 뭐예요? 영적 공급자가 내 안에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가변적인 영적 공급원은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나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막 죽으려는 거예요. 막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는 막 윗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아랫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내 영혼이 불안정해지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봐야죠. 아, 내가 지금 쓰레기 같은 것들에 의지를 하고 살고 있구나. 변할 수밖에 없고 가변적인 세상형에 의존하고 있구나.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변하는 세상 것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자의식이라고 해요.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모래는 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 모래가 엄청 단단하게 잘 져놨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바다 물 한번 들어오면 싹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기반을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세상의 평가나 관심, 인기 이런 것들에 두고 사는 인생만큼 정말 비루한 인생이 없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 영적 공급자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그 키가 말씀은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성경도 많이 듣기도 하고 교회도 앉아서 예배도 듣고 아는 건 많은데 전혀 이 가슴이 안 열려 있어요. 이 속에는 딱 나밖에 없어요. 이 속이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걸 여는 방법은 토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주먹 먹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얼마나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꼴딱꼴딱 막 그냥 얼마나 갈급합니까?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주님 없으면 나 이거 영 힘들어서 안 돼요 하고 갈급해야 되는데 찾지도 않아 이제. 그리고 계속 그 쓰레기 더미에 가서 흙탕물을 먹고 있는 흙탕물. 그 물 먹으면 독인데 그거 먹는 것이 우리가 애기들한테 콜라 같은 거 먹으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아. 먹고 난 뒤에 그냥 죽는 거죠. 좀 힘들고. 안 좋은 건데라도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이라는 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인생의 모든 게 고난이고 삶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적 가치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갖는 가치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재능이 많다는 소유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갈 수 있는 태도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내 인생을 올곧게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정한 영과 정직한 영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주님만 바라고 주님 제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러니 뭐 이 볼장 다 본 거잖아요.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의 첩들을 다 취합니다. 이거 뭐 끝장난 집안 아니에요. 아비를 죽이려고 반역도 부족해서 자기 아비의 여자들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조정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바로 지금 가서 다윗을 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세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전략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고 후세가 맞다라고 그 일을 택함으로 다윗이 살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가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통해서 준 전략을 후세를 통해서 막게 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거 운이 좋았어야 운이 아닙니다. 세상에 운은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환경이 알아서 재정비가 돼요. 모든 구원과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그때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 속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안 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지혜구나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공급원이 끊어지지 않고 내 삶에 충만과 인정과 사랑과 관심이, 그래서 내가 살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방금 기도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신약 300쪽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넘겨서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요, 이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근데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쳤더니 내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고의 영적인 공급원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실은 양육을 받게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자체가 내게 의식화가 되기 때문에 영적 공급원이 되고요. 가르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영적 공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주변에 말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도 뭐 위아래로 별로 안 돼요. 근데 무한대로 내가 말씀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영혼들에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아는 영혼들이 많을수록 절대 이 사람은 다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야 되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젖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계속 우울하고 눌리고 휘둘리는 이유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동력이 다 다른 사람한테 향하지 않고 나한테만 향하면 100% 이건 어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공급자로서의 굉장히 충만한 것이 두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통로입니다. 어떤 경우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나와 관계되는 말씀 관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모든 관계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새로운 영적 공급원으로서 우리의 초소의 휘장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히고 계속 넓혀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신도 전문 사역자, 저는 평신도로서 사실은 목회보다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 같아요. 20대 20살에 예수님 알았지만 50이 되길까지 저는 평신도로 살았지 목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이나 사역을 하시지 뭐 우리가 뭔 사역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보람과 가치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회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무게를 느낍니다.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근데 반대로 너무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부른, 바울이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신학교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막 뭐 목사님처럼 막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막 뭐 깊이 있는 걸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잘 몰랐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 공부도 하는 성경 공부도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이 작은 노력에서부터 영이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혼자 가만히 골방에 있다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지적인 은사가 임하게 되고, 사람이 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다가 긍휼히 여기다가 정적인 은사가 임하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의지적인 은사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뭐 신문에인가요, 광고에 사람이 죽어 쓰러져 가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영의 응답이 없는 사회, 갈수록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보 부르면 여보 나 여기 있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리고 화가 났으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달씩 말을 안 해. 사람에게 영의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의 공급을 안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을 안 함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데, 내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더라고 내가 나를 죽여, 자살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영의 공급이 안 되고 이 고통에 대한 뿌리가 영원히 가게 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의 공급자가 나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어. 이게 뭡니까? 다 비극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같은 것들에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시험에 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적 공급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일생을 살아야 될 피조물이 아직도 사람한테 막 껄떡거리고 환경과 돈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부항방에 쌓고 좀만 힘들면 막 휘둘리고, 이게 뭐예요? 다 영적 공급자가 변개될 때마다 내 인생에 리스크가 계속 오는 거잖아요. 힘들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심화되고 내적인 안정감이 없으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다 털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영적인 공급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도회하는 것이 노두심만 하나 형성이 돼도 의식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내가 이거하고 싸워?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식이 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아직 덮을 힘이 없잖아요. 그때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고 있어요. 구원이, 소망이 그에게서 쫓아나는도다. 다시 원상복귀가 된 구원도 소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거지 다윗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냐? 너무 많은 불신과 너무 많은 피해의식과 너무 많은 자아가 이 속에 차 있어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찍고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나를 제일 사랑하신 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도 소홀하고 이렇게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이렇게도 기본 개념이 안 돼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배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라. 살다 보면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이 없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눌리고 나만 있는 것 같고, 그때가 이제 내 영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다 지금까지는 자식, 남편, 세상 다 그런 것들로 나를 무장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썩은 동아줄이지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아. 근데다가 주님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시시로 토하고, 진짜 주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삶에서 내가 주님을 무시할 때 내가 계산한 그 계산대로 하늘나라도 계산이 됩니다.
막 힘들 때나 주님 찾고 평소에는 주님 완전히 개무시하고 살다가 힘들 때만 찾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무시로 시시로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을 투명인가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영적 공급원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에게서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을 사람한테 내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엄청 많이 애를 써야 돼요. 막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속에 없는 말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허물 그대로 그냥 진솔한 고백.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나의 껍질을 벗고 가면 벗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해요. 자꾸 가면을 쓰고 들어오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히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들어오면 부황부황한 때는요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도 뭔 짓이 있는지 몰라요. 호수가 고요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 보입니다. 조금만한 모래알만 떨어져도 그 영혼이 보여요.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추니까 우리가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프로그램 돌리고 막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낄 만큼 또 못 찾아와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근데 고요함 가운데서도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고요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고요해져야 합니다. 고요해져야 내 영혼이 나를 비추게 돼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에 힘듦이 올 때 이 다윗의 이런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왜 네가 나한테 이랬냐 압살롬아 이러지 않았어요.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식하고 인과일로 묶이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구원이 소망이 주님께 있음에 주님만이 제 유일한 인생의 피난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셔야 돼요. 저는 힘들면 꼭 주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고 주님만이 위한 나의 환난날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원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됐어요. 유일하게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재정비하거든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많이 교만해졌고 영혼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허락하심은 다윗의 범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내 인생은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한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공급자들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목사님한테, 성도한테,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영적 공급이 있는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엮어가다 보면 굉장히 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또 영적인 공급자들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많은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저희보다 더 사랑하셨던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저희의 피난처이고 피할 바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